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성경의 렌즈로 우주를 바라보다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뭐 과학이나 공학 이쪽을 뭐 전공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드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고요.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셔서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 강의 하면 거기에 이제 플레이리스트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거기에 창조과학회 부산지부, 그다음에 나사 출신 과학자가 전하는 성경과 우주 기초 중급 이것을 이제 찾으시면 거기에 이제 비디오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강의하는 내용과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에 강의부터는 한 2번 이상씩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해오시기 바라고요. 예습을 해오시지 않으면 굉장히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 이제 전공도 아니고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어도 이러한 천문우주 쪽을 이제 강의를 따로 이제 수강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물리학 박사도 처음엔 보고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수준의 이런 강의가 사실 요즘에 고등학생이 배우는 강의보다 쉽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이제 고등학생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훨씬 더 이제 자세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이렇게 좀 철학적인 사고가 있죠. 깊이. 왜냐하면은 이걸 성경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러면 기존의 문제점을 기존의 그런 우주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그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이고, 물론 뭐 고등학교 교과서 뭐 또 대학교 교과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다르고 또 뭐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빅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몇 분 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운동화 몇 도였고 이런 자세한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보죠. 공부하고. 근데 제 강의에서 뭐 그런 걸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1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내용이다. 하지만 이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데 critical thinking. 그래서 사고를 크리티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읽고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것의 배경에는 어떤 사고가 있는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실주에 거친 그런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을 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게 이제 31년 된 사진입니다. 31년 전에 허블 망원경을 이제 그 우주 왕복선에서 거기 칼고에서 꺼내서 이제 디플로이하는 딱 사진이죠. 31년 된 사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구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보면 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까이 있는 이런 별들 말고도 멀리 있는 점들은 이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은하들은 그 안에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저기에 보면 분명히 검은 부분이 있죠. 그 은하나 별들이 없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예.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자, 이렇게 보죠. 여기서 아직도 이제 중간쯤에 이제 검은 부분이 있죠. 분명히 별들이 없는 것 같은 부분. 거기를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보는 겁니다. 네, 계속 봤더니 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 제가 거기서 무비를 여기다 안 놓네요. 네, 나중에 보여드리죠. 나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나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허블 이제 30주년이다 하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있었고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이러한 가까운 데 있는 별들, 또 우리 은하내에 있는 이러한 구름들, 이런 성간의 구름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이 웅축해가지고 별들이 생겼다고 이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좀 신비로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하들은 이제 우리 은하 바깥에, 방금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은하 안에 대부분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런 성간 물질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 가까운 데 있는 은하, 뭐 한 10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빛이 지구로부터 저 은하까지 가는데 1000만 년이 걸리는 게 이제 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은하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주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볼 텐데요. 자, 이 검은 부분 보일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데요. 자, 볼 때까지 한번 계속 볼까요? 계속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계속 보니까요. 아니네, 또 있네. 아무것도 없죠, 가운데. 계속 봅니다. 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또 가운데. 또 계속 봅니다. 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주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한 결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 100억 광년까지 우리가 이제 본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강의에서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7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까지를 이렇게 스캔을 쫙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우리 은하가 이제 뭐 많은 은하 중에 하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은하 하나에 한 2천억 개의 별, 다시 말하면 우리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하고요. 은하의 크기가 이제 10만 광년이라고 봐요. 뭐 근데 뭐 500만 광년짜리도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은하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10만 광년,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우리 은하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 얘기죠. 그죠? 네. 아주 뭐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신기하고, 이런 은하들이 얼마나 있냐면 우주에 2천억에서 2조 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 이제 슬로운 스카이 뭐 디지털 서베이,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죠. SDSS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가 이제 가운데가 우리 지구고요. 관찰자 시점에서 본 거죠. 이제 그다음에 양쪽에 검은 부분은 우리 은하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 은하에 가리지 않는 부분을 쫙 스캔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뭐 이렇게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들 있죠.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들, 이런 작은 점들의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스캔을, 우리 다는 아니죠. 이제 우주의 극히 일부지만 한 100만 개 정도의 은하를 지금 스캔을 하고 있고, 그 매일 또 이런 이제 로바릭을 써서 이제 우주 그 전체 망원경이 자동으로 계속 촬영을 하니까 밤마다 뭐 계속 날마다 이제 수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금 뭐 70억 광년 이상까지 이제 본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넘버들 뭐 2천억 개냐 2조 개냐 이런 거는 이제 논란이, 왜냐하면 뭐 2천억 개 2조 개 뭐 이런 건 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 뭐 2천억 개 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은하 내에서 좀 비교적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 어두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어두운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계를 쓰면. 그래서 그런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광도와 밝은 별과의 광도와 이런 걸 상대적으로 계산할 때 이 정도 은하가 우리한테 있으면 저기에서 이런 정도로 어둡게 보인다, 뭐 밝게 보인다,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넘버가 엄청나게 많은 거란 거는,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도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주가 정말 그렇게 큰 게 실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성경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어떡하죠? 하여튼 무지무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보이는 길쭉한 게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보면 그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작아요. 여기는 이제 뭐 not to scale, 그러니까 뭐 실제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 빨간 게 이제 적혈구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박테리아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죠? 막 지바 바이러스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작은 걸로 내려가도 뭐 이제 우리 뭐 여러분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생물학 전공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뭐 몇십 조의 세포가 있죠. 그 세포마다 이제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이런 크로모솜 염색체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염색체를 하나하나 풀면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DNA.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이러한 설계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론 스케일, 서브 마이크론 스케일로 가도 거기에 또 소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우리 지구 바깥으로 가서 은하 바깥으로 가서 우리 은하단 바깥으로 가도 끊임없이 펼쳐진 거대한 우주, 무시무시하게 많은 수의 은하들, 그 은하 내에 2천억 개의 별 하나하나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수의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로마서 1장 20절이 절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주류의 학회에서 뭐 천문학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뭐 지구과학 이제 이동건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모든 데서 다 진화론, 그다음에 46억 년 된 지구 이런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부터 빅 히스토리, 예? 빅 히스토리요. 예. 빅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돼서 은하들이 형성되고 별이 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생명체들이 진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라는 것은 뭐 이제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리는 아니죠. 진리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잘못 알고 있어서 나온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론자들은 그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또 주류 학계,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은하, 별, 지구, 생명체 진화. 그죠? 이걸 어떡하죠? 근데 성경은 단호하죠. 뭐 출애굽기 10장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뭐 창세기 1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죠? 이런 구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건 7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뭐 7번에 걸친 뭐 수십억 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날이냐 아니면 하나의 뭐 텀이냐, 예? 아니면 뭐 하루당 뭐 억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 자체가 빅뱅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창조, 그다음에 타락, 홍수,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 또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인데 빅뱅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창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뭐가 생겨났어요. 타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부터, 왜냐하면 진화가 되어 오면서 수백억 년에 137억 년에 걸친 그러한 은하에 이제 진화가 돼서 은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단들이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면서 그 구름에서 별들과 지구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46억 년에
걸쳐서 이제 이런 생명들이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수조, 수십 조의 그런 생명들이 있어왔고 또 죽어왔습니다. 또 죄가 있어왔죠. 죽음이 있어왔죠. 질병이 있어왔죠. 사망이 있어왔습니다. 대홍수? 전 지구를 짚은 대홍수?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 주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를 봐도 다르죠. 이제 성경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홍수,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건데 현대 우주론 과학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성경대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빅뱅은 원인은 뭐예요? 쿼넌 플럭추에이션, 양자요동, 그죠? 우리말로 양자요동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물론 이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빅뱅도 하나님이 이제 뭐 양자요동을 통해서 하셨다 이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에요. 빅뱅은 137억 년. 성경은 뭐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해봐도 뭐 12,000년은 넘어가지 못하죠. 뭐 septuagint를 하든 뭐 메소라이트 쓰든 뭐든 12,000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순서도 완전히 다르고 미래가 완전히 다르죠. 빅뱅은 나중에 이제 heat death, 나중에 이제 우주가 퍼져서 이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퍼져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이 이제 빅뱅이라는 게 뭐 진화하고 관계가 없다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빅뱅이나 진화나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같은 문제죠.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진화 이런 게 다 인볼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계 생명체도 보게 되고 뭐 UFO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에 이제 UFO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고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죠. 처음 지구도 완전히 다르죠. 뜨거운 유니온 상태, 그죠? 그러다가 점점 식으면서 이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지구는 낙원으로 처음부터 첫날부터 데이 1부터 낙원으로 창조된. 어떻게 이게 같이 뭐 조화가 돼요?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 빅뱅은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무시하면 되네. 성경이 6일 창조면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근데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70억 광년 막 얘기했잖아요. 이 끝에. 근데 이 70억 광년은 고사하고 이건 그나마 이제 2003년 거니까 지금 이제 이거 훨씬 더 많이 됐죠. 70억 광년은 고사하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1억 광년이죠. 1억 광년이라고 쳐요. 우리가 1억 광년이 저기 떨어져 있는 데 있는 뭐 어떤 뭐 은하를 본다고 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1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은하를 보는데 문제는 그 보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초신성이 폭발한 게 1987년에 폭발했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됐죠.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고 뭐라 그럴까?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1초마다 0.1초마다 0.000001 마이크로세컨 내노세컨마다 계속 변하는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본다는 것은 포톤이 우리한테 온 거군요. 그 포톤 광자죠. 광자에 그러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 정보를 담은 게 내노세컨, 피코세컨마다 줄을 서서 이 터진 별에서부터 우리 눈까지 쫙 이제 줄을 서서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뭐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 관계없이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100%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저를 믿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따지면 안 돼요. 가끔 좀 곤란한 게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험프리의 우주론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물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 뭐라 그럴까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여기고 이제 이건 이렇다 설명하는 거에 자기가 본인이 이해 안 된다고 자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최소한 그 분야에 이제 전문 논문 한 10편 정도는 좀 읽어 오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런 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와 이런 빅뱅론자와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한 어느 쪽 진영이냐 있는 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로서 수학자로서 그것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저를 믿으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믿으세요. 여기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 이런 걸 했다 그런 걸 믿으셔야지 그거를 자체를 저한테 이제 따지는 분이 있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자, 어쨌든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빛들이 줄을 서서 쫙 이제 화살표 보이죠? 네, 쫙 이렇게 빛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근데 만일 지구가 10,000년밖에 안 됐다 쳐요? 그러면 어, 지구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 10,000년이 지났죠? 그럼 10,000년 전에 있던 빛부터 지금까지 빛은 우리한테 쫙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now라고 있는 선에 이제 있는 거죠. 천지가 창조됐을 때 뭐 여기쯤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now가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폭발된 게 뭐 이제 천지 창조됐을 때 동시에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꽝 폭발할 때 처음에 빛은 여기 왼쪽 맨 끝에 있겠고, 그죠? 지금은 여기 now라고 된 요 가로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우주의 역사가 10,000년이라고 치면 이 떨어져 있는 은하가 1억 광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9,990 맞나요? 9,900만 90 9,990만 광년 맞죠? 만년이니까 9,999만 광년이네요. 9,999만 광년에 해당하는 별들은 계속 광자가 여기 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창조론자냐 진화론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법칙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그냥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우주는 지구는 10,000년 됐고 6,000년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별빛들이 뭐 줄을 지었죠 또 왔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줄을 지어온 오른쪽에 대각선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별빛이 자체도 광자들이 뭐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도록 쫙 만드셨다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10,000년에 해당하는 왼쪽 대각선 빼고 그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빛들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9,999만 년에 걸쳐서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도 않았던 거를 만들어내셨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이고 만일 뭐 이해가 안 가시다든지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고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뭐 이것을 안 믿어서 이러한 공격하는 뭐 어떤 뭐 유시인 진화론이라든가 진화론자뿐만 아니라 창조론을 하는 또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잘 듣고 하는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반론을 제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자, 이런 문제를 그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뭐 우주가 막 지구가 10,000년,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창조론 쪽에서의 이제 천문우주,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주 동안 강의하는데 이제 주된 주제는 이 문제다.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러면서도 이 넓은 우주 수백억, 수십억 광년 떨어졌다는 이런 우주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이다. 그래서 이제 7주 동안 다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왜 창조 우주론인가를 좀 보면서 사실은 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왜 창조 우주론인가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주로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두 주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 그야말로 이거는 뭐 창조 우주론과 관계없이 현대 우주론 그 빅뱅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이 2주째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현대 우주론 자체가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교양 강좌 들으시듯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우주론에 대한 어떤 반론, 우주론의 어떤 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벽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우주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 5, 6, 7주가 이제 본격적인 그 창조적인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험프리즈라는 그 과학자의 이제 이론을 많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할트넷이라는 물리학자, 또 뭐 할튼 알비라는 천문학자의 일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파트 1, 2, 3 해가지고 이제 우주 태양계 탐사, 빅뱅과 진화론, 외계인, 외계 행성의 발견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계 행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이제 이건데요. 우주의 규모와 나이는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우주가 2천억에서 2조개 은하가 있다고 했죠. 은하의 키기 하나가 10만 광년, 한 개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무시무시하죠? 이제 태양계, 그다음에 태양계에 이러한 이제 우주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우주선들이 이제 갔고요. 화성에 특히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던 데가 이제 화성에 이러한 로바릭 프로브들을 보내던 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싣지 않은 무인 우주선들이 가서 이런 탐사를 하는 데죠. 그래서 뭐 이제 화성의 날씨를 시시각각으로 측정하는 위성도 이건 벌써 뭐 20년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착륙된 사이트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빅뱅 또는 진화론의 역사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이제 여기 보면 2020년 미션 마르스 미션 있죠. 그래서 Perseverance 로버 그래서 작년에 발사돼서 작년에 발사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한 그 우주선에 대한 거죠. 근데 보면 이 목적이 뭐냐 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Searching for ancient life.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들과 흙들을 이제 로봇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을 찾는. 그래서 물의 흔적은 벌써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기물도 뭐 찾은 것 같다고 뭐 하는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진화가 맞다. 진화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다 이렇게 믿으면요. 한 수 더 뜹니다. 이건 이제 어디 블로거에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나사는 아니고요. 뭐 개인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가는 목적이 뭐예요? Hunt for alien fossils. 뭐예요? 외계인의 화석을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한 수 더 뜨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재밌게도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아이고, 제가 그냥 잠깐 틀을게요. 네.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Beautiful morning. 사람은 소수다. 어쨌든 시야에 들어왔다. 여기서 이제 이 달을 우주의 하나뿐인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1958년에 뭐예요? 성경을 읽고요. 2021년에는 화성에서 외계인 화석을 찾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얼마나 세상이 변했는지, 얼마나 미국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5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We appear.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신학학 교수도 아니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거는 뭐 신학을 꼭 공부를 했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눠보죠. 만일 빅뱅이 맞으면, 만일 오랜 연대가 맞으면, 만일 유신진화가 맞다면 두 가지로 기결되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의 그 1장에서 뭐 3장 이런 문제.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아담의 존재란 게 이제 불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편의 시였다, 한편의 뭐 설화였다, 그죠? 옛날 얘기였다, 뭐 수메로의 그런 신화를 갖다 쓴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결론은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는 에덴 동산 이야기 자체가 이제 신화와 같은 얘기, 동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에덴 동산 얘기가 동화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원죄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원죄의 근거가 없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바이올로고스 뭐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올로고스라는 데에 이제 이거는 2015년에 이제 써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진화와 구속 라는 이제 글인데 대진화 그러니까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맞다면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원죄의 근거도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 part 2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는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건 이제 괄호는 제가 설명으로 넣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십자가를 원치 않으시다. 뭐 이런 결론을 이제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이건 이단적 주장 아닌가요? 물론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요. 진화를 믿는다면 이게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최소한 양심적인 겁니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친 거죠. 최소한 양심적인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은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한술 더 뜨는데요. 진화와 과학의 시대에 상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글에 보면 원죄의 교리가 다시 재정의되면 원죄의 교리를 재정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구원론을 재정의해서 그것보다 나은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아담의 존재 인정해요. 아담은 실제 인물이고 나는 성경이 무함을 믿어요. 근데 해석은 다르게 해야 돼. 즉 진화가 맞으니까 빅뱅은 증명된 사실이고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진화는 있었어. 그렇다면 아담이란 존재는 성경에 이제 쓰이는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잘 의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인류가 원시 의인원으로부터 진화했고 어느 한 사람 또는 집단을 아담이라 정하셨다. 칭하셨다. 그러면 뭐 언제 하나님이 아담에 영을 주시고 뭐 언제 죄가 들어오고 뭐 그 많은 아담 이전의 죽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넘버 2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믿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경우, 자, 요 이제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아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믿고 성경이 무엇하다고 주장하면서 빅뱅도 믿고 진화도 믿는 게 이제 한국에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과신대, 뭐 교회 탐구센터 거기서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진화는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외계인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도 똑같은 자 여기서 창조라고 한 것은 진화를 통한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외계 행성에도 진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어떤 인류 같은 거를 만드셨다. 그거를 이제 창조란 단어로 쓴 거여서 사실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일까? 외계인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뭐 소위 우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신학의 한 분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주의 외계 생명체의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한답니다. 다수 성육신 대 단수 성육신. 참 여러 가지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어떤 지구 같은 다른 행성에서는 새들이 결국은 이겨내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새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그럼 새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엔 또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진화를 해서 이제 식물인데 막 이제 머리가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 나무 마리아가 됐고, 나무 마리아가 이제 있으니까 또 나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빅뱅을 믿고 진화를 믿으면
논리적인 귀결, 아까처럼 아예 아담의 실제성을 부인한다던가 또 원죄의 교리를 재정의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더 해괴망측한 기독론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버젓이합니다. 이거 뭐 유튜브에 있으면 아직도 있습니다. 우주 기독론 쳐보십시오. 주여, 그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적인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고요. 신학생.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여튼 40분까지 하고 10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휴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